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절, 제목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또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 제목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걸 이제 또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보자. 바라봐도 되고 안 바라봐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 바라보라 하는 명령형이죠. 믿음의 주여, 근데 이제 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주님 얼마나 바라보셨어요? 예? 운전하면서 또 일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정대영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 빼면 할 말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 제가 좀 이렇게 가끔씩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대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도 보니까 중부 새벽 예배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뭐 이런 거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 뭐가 한 가지 소원이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왜?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거든요.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뛰어나신 분, 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좀 쉬운 말로, 오늘 예수님 몇 번이나 생각하셨어요? 예? 우리 사남성교 회장님, 오늘 예수님 몇 번이나 생각하셨어요? 예? 자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예수님 생각하셨어요? 바라본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 뭐예요? 기도한다, 대화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주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수님을 뭐하자? 바라보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는 영광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광을 바라보자.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한 지 5년, 10년, 20년, 30년 돼도 안 변하잖아요.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왜 안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변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즉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바라본단 말이에요. 예수님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생각은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작 해야 될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생각은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많은 말을 해. 그러면서도 예수님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예수님 내가 무슨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 삶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타협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화가 나도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해서 아는 거나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여전히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미움, 다툼, 시기, 탐심,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왜 그러냐? 예수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야 완전히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겠지만, 완전히 성화되겠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평안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물론 일시적으로 환경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린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금방 뭐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죠?
거기 보면 예수님은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십자가를 참을 수 있어요. 그런 핍박과 환난과 멸시를 참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누가 막,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막 또 전화해가지고 막 또 술 먹고 또 막 이렇게 저를 연단하시는 분이 계셔요. 한 분인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는 여러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 한 분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저를 막 속을 막 득득 긁는 거예요. 속에서 막 이런 게 막 한번 쏴붙일까 막 이러는데, 근데 주님이 그런 것 같아. 네가 그분 입장, 그 사람 입장이 돼봐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막 저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잠언서에 이런 말 있잖아요. 부드러운 말은 뭐죠? 그 분을 가라앉히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제가 부드럽게 그러시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막 혈기를 막 부리다가 제가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랬더니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도 잠잠하게 이렇게 내려앉더라고요. 또 전화를 끊어야지, 또 이 양반이 또 뭘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한 30분 동안 붙잡고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 그래도 제가 그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부드럽게, 그리고 제가 이대로 가면 1시간도 더 가겠더라서 제가 지금 뭐 하다가 좀 끊겠습니다. 그렇죠, 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뭐 주시옵소서, 자기 원하는 것은 달라 그럴지 몰라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대화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인격체이신 그분이 나와의, 그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말을 걸고 주님이 나에게 또 말씀하시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격체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대화하지 않고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론적으로 주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딱 환경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딱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화가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말을 걸고, 그게 기도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명령형이란 말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명령형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할 때, 사람 만날 때
일할 때, 운전할 때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요. 내가 오늘 얼마나 예수님을 자주 생각했을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말을 거는데, 대화하고 예수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과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전쟁 한번 해보실래요? 맨 앞에 계시는 분, 전쟁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전쟁 한번 해보실래요? 뭐하고 전쟁하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을 생각하는데, 주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 하루하루가 후회스러운 하루가 되는 거예요. 아, 오늘 하루. 저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한편으로 이해가 돼.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시달리면 지옥 같다 그러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예수님을 안 바라봤으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를 사는 게 버티는 거예요.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억지로. 휴, 오늘 하루 무사히 버텼구나. 또 하루 시작하면 오늘 또 얼마나 어떻게 또 견뎌야 되나.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10번을 보세요. 어린아기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잠자는 모습, 뒤집는 모습, 밥 먹다 흘리는 모습, 아장아장 걷는 모습, 보기만 해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습니까? 아가서에 보면 아름다운 장미보다 네가 더 아름답다.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백합화같이 순결하구나. 네가 검지만 너는 아름답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자, 스바냐 3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시.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은 여러분이 스바냐서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흔들 만한 걸 다 흔듭니다. 지금도 보세요. 세계 곳곳에서 폭염, 홍수, 그래가지고 뭐 산불 나가지고 막 그냥 엄청나게 막 사람이 다 죽고. 얼마 전에도 뭐 또 우리 그 어디죠? 뭐 그 어젠가 뭐 거기서 뭐 또 25명이나 불에 타 죽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막 그냥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절할 만큼 두려움에 떨 것이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흔들 만한 걸 다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베풀, 그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뭐 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 저는요 사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냥 어떤 분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대환란을 못 견디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못 견디고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두려워서 빨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참 대환란 전에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빨리 천국 가고 싶으세요? 대환란 오기 전에? 그래서 뭐 어떤 또 파에서는 예수님은 대환란 전에 우리가 휴가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환란이 올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그런 근거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대환란이 오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재림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복음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대환란 통과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대환란 통과 못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대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야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전 대환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자원으로는 대환란 통과 못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나로 이기게 하셔야 내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내가 무슨 자원이 있어서 대환란을 통과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하루 동안 바라보십니까? 주님에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삽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도 주님을 안 바라봅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주님을 안 바라봐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바리새인.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말씀대로 지키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거 바리새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면서 부부싸움하고 오잖아요. 왜?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주님 안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니까. 아니,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저 상대방 안에 계시고 여기 계신다면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가면서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는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우린 그러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주여 도와주세요. 병원에 가서 뭐 무서운 병입니다, 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암이 아니다. 그럼 또 뭐예요? 금방 또 사람이 돌아서 문제 해결되면 주님 또 안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완성자요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이 짱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자, 두 번째, 주님과 24시간 함께하는 믿음에 도전하는 실험이 있죠. 성결교단의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늘 오른손 주먹을 꽉 움켜쥐고 다녔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손이 안 펴지는 장애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른손을 쥐고 다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오른손을 꼭 쥐고 오른손이 잘 안 펴지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주님 손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삶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잘 되고 세상 방식대로 살면 망한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야 먹고 살 것 같다라는 생각, 그게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왜 그러죠? 성경을 설교를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실제고, 부주의한 세상, 악한 상대, 불의한 회사의 불의한 상관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셉이나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상관이에요. 부인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내게 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갤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힘이 있어가지고 좁힐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안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십자가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라. 자, 뭐라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대화하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2절 기도에 항상이라는 말에 24시간 힘쓰고, 에베소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보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이라는 말이 24시간. 빌립보 4장 6절 기도를 계속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라는 말은 뭐예요? 24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내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24시간 동안 계속 하라고 사도 바울은 수없이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영성일기를 쓰는 거라고
누구죠? 유기성 목사님은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D번입니다. 프랭크 르박 선교사님은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45살이 될 때까지 신앙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에 함께 하실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에 사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갈등을 하다가 1930년 1월 1일 그는 실험을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매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일기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험으로 일기를 쓴 겁니다. 자, 2번 1930년 1월 20일 거기에 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목사와 선교사로 15년 동안이나 섬겨왔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나의 삶에 심히 불만을 느끼고는 15분 내지 30분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동안은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마음속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온종일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프랭크 르박의 편지라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고 육체도 안전히 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6편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절에 내 육체도 안전한 내 영도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육체도 안전하고 내 영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비결이라고 그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일기를 쓰는 것이 귀찮고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그거 안 하면 편하잖아, 그죠?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거치고 다른 생각, 다른 데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하고 점점 더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운동도요, 며칠만 안 하면 벌써 몸이 달라집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운동 못하고 주일 날 못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가서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어깨 같은 거 들면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할 때는 거의 뭐 이렇게 20번 정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조금 쉬었다가 아니면 뭐 어디 갔다 왔다가 몸이 아파서 못했다가 그러고 하면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한 15번 정도 하면 이게 올라가질 않아. 막 바등바등 막 그래도 막 기를 쓰고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채워야지. 그러고 막 바등바등하고 막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걸 못 채우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요. 목표를. 뛸 때도 내가 어디까지 달린다.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몇 바퀴 아니면 어디까지 목표가 정해져요.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다가 그냥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뭐 복잡해요.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막 짜증이 막 나고 막 이게 뭐예요? 인생이 다람쥐 잣바퀴 썰듯이 어제도 그 사람,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이게 뭐야?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보세요. 똑같은 일을 어제 한 일을 오늘 하고 오늘 한 일을 조금 있다 해도 이게 달라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인생이 이게 뭐냐, 어제 한 일을 오늘 또 출근할 때도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게 생기잖아. 뭐만 바라보냐? 금요일만 바라보는 거야. 빨리 금요일이 오면 좋겠다.
또 금요일 지나가면 또 월요일 오면 또 두려운 거야. 또 월요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이 왜 그러냐?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또 해서 그 인간 그 또 봐야 되네. 또 그 잔소리, 아유 지겨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마치 비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오잖아요. 다 주님을 바라본 사람. 여러분, 주님 안 바라보면 어떤 생각합니까?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일, 하다못해 인터넷에 뉴스나 응원, 스포츠팀 응원하면서 세상 일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왜 예수님 바라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 24시간 생각하면 주님도 바라보는 것도 가능하고 주님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게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스포츠나 드라마를 생각하는 것만큼이라도 가족을 생각하고 교회 일이나 직장 일을 생각한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주님을 생각한다고 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 회사, 내가 하는 일, 내 동료들, 내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나라가 잘 되는 거는요,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생겨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고 흥하느냐, 그건요 교회에 달린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라보고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10번을 보세요. 배우 강신일 씨가 암투병에 대한 경험을 고백한 적이 있죠. 그는 암의 몸에 들어온 다음에 삶이 다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먹는 것도 암을 생각하면서 먹고, 뭐예요? 생활도 달라지고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뭘 생각하죠? 암을 생각. 어떻게 하면 암을 이길 수 있을까? 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24시간 동안 생각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바뀌고요, 생활도 달라지고요,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암을 다스리기 위해서. 암이 생겼는데도 무시하면 결국은 암에 의해서 뭐예요? 정복을 당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음을 듣고도 무시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생각하고 노력하다가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왜?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수건을 벗을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킨다니까요. 삶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다 변화된다니까요. 네 번째, 마지막, 주님과 매일 만납시다. 자, 성경은 언제 주님이 재림에 오실지 모르니 준비하여 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절부터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그냥 계속 기다려요? 주님 오실 때? 아니면 주님 오신다고 어디 특별한 오시는 장소로 가요? 예? 도둑같이 온다는 매우 두려운 말씀인데,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3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어떻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안해서 살아요?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엄청 읽고 그러면서도 늘 불안해. 요한계시록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키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이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맨날 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해요? 성경만 읽어요? 우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 바라보면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노래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텐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주님을 말씀을 잘 모르니까 큰일 났네. 어떻게 대환란을 이기지? 십자가 못 박히면 어떡하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그걸 이겨나가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보세요, 24시간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든지 깨어있든지 24시간 동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읽어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이 뭐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재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난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희들 나 알아? 어떻게 알아? 그래서 너희들이 행한 일은 다 불법이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은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이적을 행한다고 해도 주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까? 아니면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게 될 때 우리는 친근한 주님을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생소한,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귀히 여기시는지도 그분과 개인적인 만남도 없이 생소한 얼굴로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주님 날 뭐라 그럴까? 날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왜 두려워요? 주님 누군지 모르니까. 주님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니까. 그것은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 끝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 말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게 돼 있고요, 돌이키게 돼 있고요. 즉 주님을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라, 즉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자, 잠언서 35장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즉 믿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여기서 범사가 뭐예요? 24시간 예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내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심지어 이사야 3장에처럼 우리가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쳐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뒤에서 주님이 뭐예요? 너 그게 길이 아니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일로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서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주님 말씀하시는지 안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가인처럼 주님 말씀하셔도 내가 왜 분노하며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지고집대로 가버리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24시간 동안 성경 말씀대로 자든지 깨어있든지,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그 설교학 교수였던 곽선희 목사님은 우리 보고, 그런 학생들 보고 꿈에서 지저분한 꿈 꾸면 회개해야 된다고. 왜? 예수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니까 지저분한 꿈을 꾸는 거지. 왜 지저분한 꿈을 꾸냐? 그 말이 사실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분은 이미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안 바라보면 어떻게 꿈속에서도 지저분한 꿈 꾸고, 마귀가 와가지고 뭐 엉뚱한 꿈 꾸고. 왜?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24시간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꿈속에서도 그런 지저분한 꿈, 더러운 꿈을 꾼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주님 뭘 회개하냐? 더러운 꿈을 꾸는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안 바라본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창조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가 편하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 요즘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주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불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주님 바라보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것도 불가능하고 안 되니까. 찬양합니다. 첫 번째 찬양이 뭐였죠?